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3장을 중심으로 지피지기를 친구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피지기라는 말을 쓰게 됐을 때 언제 쓰는 용어입니까? 전쟁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무의 손자병법에 따르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말로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100번 싸워서 어떤 손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건 당연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도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번 싸워서 이기긴 이기는데 내게 손해가 없다 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만큼 지피지기란 단어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전쟁에서 승리는 무엇일까? 굳이 싸워야만 할까?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 손자병법이 필요 없는 그러한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이 행복한 일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손자병법이 탁월한 지혜서라고 말하고 이것 정도는 읽어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손자병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즉 전쟁이라는 부분 속에서 지고 이기는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전쟁이 아니면 굳이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은 상대방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아니, 내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나 원래부터 예쁘다고 말합니다. 나 타고나부터 좋은 가문에 좋은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민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이미 태생적으로 봤을 때 야곱을 얘기하고 그는 나올 때마다 경쟁심을 갖고 나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정도로 태중에서부터 태생적으로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얘기해 보는 것이죠.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탄은 아니야,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의 교만하게 하나님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지지 않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만들면서 거기에 짝짝꿍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지혜롭게 할 맘직한지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탐스럽게도 한지라 라는 부분이에요. 보함도 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내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성이 흐려지게 된다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보이는 것은 나 잘났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눈이 밝아졌는데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사실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밝아지긴 밝아지는데 어떠한 눈이 밝아졌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주는 깨달음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벌거벗음이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생명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흐르는 생명수의 그 생수를 마시면서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거슬렸다, 하나님을 싫어했다. 결국은 그러한 모습은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앞에 있는 사단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런 같더라라는 것이었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오염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내가 벌거벗었으니까 가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가려야 된다는 말 또 다른 표현하면 나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 정도 됐으면 이쯤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뭘까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 이렇게 했어?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서 내 옆에 갖다 놓은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 모든 건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에요. 또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니? 라고 한번 희망을 하나님 가져봅니다. 아 하나님 저 뱀이요 날 속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했다니까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근데 이러한 직구하는 모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벌하려는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애로 묻는 겁니다. 사랑으로 물은 것입니다.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너 왜 그랬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라고 물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랍니까? 아, 하나님이 만든 그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옆에다 갖다 놓았잖아요.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 전가해 버렸고, 악한 사단 마귀의 자식처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었을 때는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라는, 비로소 인간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지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벌거벗은 걸 가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방법인데, 그럼 가죽옷을 입힌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을 치르게 되고 그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힘으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밝은 대낮에 다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인간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 덮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지피지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게 됩니다. 아담 스스로가, 하와 스스로가 자기가 어떠한 존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지 못하면, 달리 말하면 교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두게 될 때는 그냥 교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다가오게 되면서 우리의 눈이 꺼풀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결국은 사단의 자식이 되고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에덴의 동편에 쫓겨난 그 인간들은 결국은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고, 남의 여자를 빼앗아 오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 오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 오고, 그래서 노예로 삼고 군림하고, 그래서 막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해서 채우긴 채우는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 세계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를 침략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고 내 가진 걸 다 가져갈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강하고 큰 힘을 가져야만 해. 항상 나라가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정복자의 그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가게 됨으로써 그들의 불안을 더 커버하면서 더 많은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인간 세상의 전쟁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나온 것이 바로 손무의 손자병법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 지혜롭게 맞는 지혜 서신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그 손자병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맛을 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읽어봐야 되겠구나. 자,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전쟁사를 보면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자게 되고 이겨야만이 결국은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기쁨에 가득 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일반의 모든 것을 이방인이라는 흐름으로 놔두시고 그 가운데 야곱을 선택해서 선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이방인들보다 탁월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 태생적으로부터 야곱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면서 바로 뒤꿈치를 잡고 있는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래서 교만을 붙잡고 가고 이 교만이 장성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으로 함께 발전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은 악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아니죠. 요셉을 아버지 반열에 올려놓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로 야곱의 아들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큰 아들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고 강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자, 에브라임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 중에서 스스로를 높이게 되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담장너머로 뻗어나가는 축복을 주신 것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강하고 힘이 세있고 그래서 그들은 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권위로 이길 때 사람들은 떨었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물론 이 떨었다는 말이 정상적인 권위 속에 떨은 것도 있지만 포악한 모습 가운데 떨 수도 있어요. 양면성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교만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가 올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구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게 하는 방법이 어떤 걸까? 바로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망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개념은 교만한 자들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자기가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기 위한 나의 이 교만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우상 숭배로 나오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상대방들을 그 바깥에 아웃사이드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지도 체계를 가지고 합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제사라는 단어는 하나의 질서를 잡는 위계 체계의 한 과정이 있어요.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더욱 범죄하고 은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깎아 만드는 것도 있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정교하게 만드니까 마치 사람처럼 생겼고 마치 신처럼 생긴 같은 신화를 만들어 놓고 그 신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어떤 조각을 해놓고 섬길 수도 있고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건 다 은장색들이, 은장색이라는 개념은 바로 기술자들, 최고의 기술자들, 요즘은 예술가, 조각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사하는 자는 송아지에게 입맞출 것이다 라고 해요. 북이스라엘의 신의 모습은 애굽의 신이 풍요의 신으로서의 송아지를 섬겼던 430년의 삶의 추억을 가지고 오면서 바로 북이스라엘도 송아지를 섬겼던 것이죠. 남쪽의 베들과 북쪽의 단, 제단을 쌓고 하나님 대신 송아지가 너희를 이끈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렸고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만약에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었다면 이것이 타지 않았을 거고 폭파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파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떠한 추억? 애굽 땅에서 보아왔던. 왜? 그만큼 부족하니까. 금송아지 신을 섬기면서라도 풍요를 갈망하는 인간이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종교란 중에서 직체가 있어요. 직계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 같은 건 목사가 높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 직분 자체가 계급은 아닙니다. 이 계급이 되면서 통제 기능이 생기게 되고 권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목사와 장로는 같은 직책이죠. 행정장로와 교육하는 장로가 다르죠. 그걸 통칭적으로 목사와 장로를 표현하고 요즘엔 목사와 장로 구별합니다. 그러면 권사와 안수집사들은 어떨까요? 과연 그 계급일까요? 한국 교회의 계급화가 되어진다면 이런 직급들이 계급화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하게 되는 거고 그 계급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높여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송아지에 입맞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적인 종교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 복종하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지배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교만해지고 하는 이 모습은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교만함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진 이슬같이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달린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온 연기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끝은 멸망이다. 우상의 끝은 이미 끝났다. 왜 우상이 끝이 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금장색이 만든 은장색으로 만든 어떤 그런 것들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단지 외형적인 만들어 놓고 그 신이다라고 정해놓고 그 앞에서 절하게 되고 입맞추는 이런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이 모습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 선민 가운데서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네가 어렸을 때 초기 시절부터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까지 그 광야로 이끌어내는 바로 너를 소시적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끄집어냈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여호와야. 나 밖에 다른 신이 없거든. 나만이 유일한 신이고 나만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야. 이 살아있는 존재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강한 능력이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를 선택하고 나 왜 다른 걸 너한테 있게 하지 마. 내가 이 명령같이 말하지만 명령은 아니고 너한테 권고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말을 듣고 따른다면 순종한다면 괜찮겠거니와 에덴 동산에처럼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가버린다면 의미가 없겠다. 근데 너는 좀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알아야 나를 이길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너한테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고 왜?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너를 초시부터 이끌어갔고 선민이라고 하는 계약자로서 너를 먼저 이끈 분이고 그다음에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떨까요? 그래서 말은 광야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NIV 성경에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서 내가 너를 돌보았고 불타는 그 뜨거움이 넘치는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에서 알았다는 개념은 인격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았고 경험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뭐 돌볼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주었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 물도 생수를 그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줘 마시게 했어. 뭐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했어라고 하는 그 모든 기적을 보이면서 너한테 나타나는 건 나 만군의 여호와야라고 하는. 좀 나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나를 향해서 맞서는 너의 모습이 알아야 이기지 않겠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고 말하지만 과연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을까? 아니다 라는 얘기해 주는 거죠. 오히려 너를 감쌌고 너를 안고 있는 거야. 대신 넘어져 준 것이고 이겼다고 말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는 거다. 근데 너는 여전히 뭘 하고 있니?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 주시잖아요. 만나와 며칠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나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좀 채우는 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다. 초기부터 너를 끄집어냈고 너에게 그렇게 먹였고 입혔고 훈련시켰어. 그렇다면 이제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진짜가 있는데 왜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줬어요. 그럼 배가 불렀어요. 어느 정도 배가 불렀는지 아시죠? 이 사이에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스 같은 어떤 그런 곳으로서 만나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 삶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게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배가 부르게 먹게 해주셨어요. 이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먹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눕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교만해지고 그 교만해지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쓰이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는 말을 쓰게 돼요. 사실은 자기의 부족한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하다는 개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반드시 결과에 사자가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같이 하나님은 다가와서 한번 봐라. 새끼 잃은 곰 같은 엄마의 모성애가 새끼를 강하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 곰이 미련 곰탱이잖아요. 미련 곰탱인데 결국 어떻게 돼요? 곰조차도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을 땐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데 마치 그들이 염통의 커플은 우리 심장이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심장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 염통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가게 되면 희망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불러내주시고 구원자가 돼서 함께하고 나 좀 알아.
너 자신도 알고 나를 알아봐. 네가 얼마만큼 벌거벗었고 얼마만큼 부족한지를 알아. 그래 내가 너를 채워주지 않니?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했잖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했지. 무려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너를 보호했고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하였거니와 생수를 주어서 먹여 40년 동안 너를 양육했어. 보호해 주었어. 그런데 너는 그거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하나님은 그대로 끄집어 옵니다. 전에 이르기를 내게 왕을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자,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방자에 행하였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필요도에 의해서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지도자가 되고 너를 이끈 리더가 되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요, 왕 주세요. 왕이 없다면서요,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기분 좋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참 왕이고 참 지도자는 나를 버려버리고 인간으로 말하는 왕, 인간에 의해 세워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평안을 찾고 부족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줄 때 노함으로 주셨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주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리 한다요.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줘라. 그게 기분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경험하고 체험할 거다. 그들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 안다고 하는 것 같아. 사실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경험해 본다면, 즉 야다 안다게 된다면, 왜? 진정한 왕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다. 근데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왕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더라. 지도자가 있어도 여전히 그들은 오히려 내팽개쳐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하나님 이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그리고 아울러 너희들이 결국은 사사기 시대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왕이 너희의 행복한 길을 주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걸 알므로 내가 진노함으로 왕까지 패해버렸다. 달리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이제 패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용서받았다는 게 봉합됐다는 것은 문제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수술해서 마치 봉합된 것처럼 이게 딱 아니에요. 그대로 보관됩니다. 저장되었습니다. 반드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 같은 건 뭐래요? 하나님은 내 죄가를 기억하지 마옵시고 내 죄가의 사함을 받은 아름다운 행복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이 하나님도 사실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봉합되지 않고 저장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지 않고 다 잊어버렸다, 사해 주었다, 씻어버렸다. 이렇게 그 축복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해결될 거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그 죄 사함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자,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움이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은 애를 잘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쥐 없는 자식처럼 그래서 해산하는데 아기를 놓을 수 없어요. 힘 줘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냐? 소라 너의 멸망이 어디 있냐? 류침이 내 앞에서 숨겼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열정과 열망이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지지 않았다. 이제 포기해버렸다.
숨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숨겨져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어야 되는데 태양이 숨겨져 버렸어요. 분명히 태양은 있어요. 그러나 태양이 구름에 의해서 가려진 것처럼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사랑을,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사랑이 인간의 죄악과 교만의 어떤 그 우상숭배의 모습. 이게 개인적으로는 교만한 것이고,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이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되어지는데 이 사회라는 개념은 국가적 개념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적인 정치 체계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국가 체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까지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성시화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모습 가운데 교만하고 죄를 짓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악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자 정치 체계조차도, 경제 체계조차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 뉘우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은 뉘우침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개인적으로 교만하고 범죄에서 욕망과 야망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그 야망과 범죄한 그 시스템으로 이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화되다 보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비록 형제 중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다 보면 빗사이로 피하는 종류가 생겨요. 심판을 해도 심판 당하는 사람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 그 남은 자 중에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근데 그거는 마르고 그 샘이 마르고 쌓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이 말은 무슨 동풍이 온다는 건데 진짜 지리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동풍이 와서 홍해를 갈라버렸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걸 동풍이 오면 재앙을 얘기합니다. 근데 단지 자연적인 동풍만뿐만 아니라 이건 비유적 표현인데 동쪽에 아수르가 와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데 다 약탈돼 버립니다. 인간이 욕망을 통해서 자기의 등따스럽고 배부르며 각종의 여러 가지 화려한 그 장식구들을 통해서 신으로 섬기며 경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약탈돼 버리고 파괴돼 버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결국은 이 배반이라는 단어는 전쟁과 관계됩니다. 지피지기라는 말을 썼을 때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어린아이는 길가에 내팽개져서 부셔뜨려질 것이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는 사건이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지피지기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벌거벗음으로 숨었나이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기보다는 품꾼 하나로 여겨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런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상대방을 아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신들의 전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어때요?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에요. 이게 역사 현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와 자기 자신의 싸움이에요. 적과의 싸움보다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의 어떤 싸움? 육체적인 수면력, 성욕, 식욕, 야망욕, 그죠? 이런 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도 말고 너무 부족하다면 적절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자기를 이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자기 승리는 뭐냐? 컨트롤이에요. 은사도 9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마지막은 절제는 곧 컨트롤이에요. 통제 가능할 때 바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통제 가능한 이 땅을 삶을 저와 살아가는 데 우리가 모든 걸 감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잠을 자지 말라고 합니까?
성관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잠도 자고 사랑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밥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요. 야망도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조절된 상태에서 있을 때가 통제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고, 이 통제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재앙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지피지기했을 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사실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다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비로소 아는 것. 자, 비유를 들어보면 태양이 비추었을 때 비로소 낯이 되는 것이고, 낯이 빛을 비웠을 때 비로소 이게 마이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것이 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빛에 의해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태양빛이 없다면 어둠의 임함으로 얼굴빛이 보이지 않고 저게 의자인지 마이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되는 상황에 펼쳐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미와 존재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결국은 좌절과 낭만에, 욕망에, 두려움에, 부족함에 떨고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먼저 아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어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앞에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하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이 호사야는 사실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고,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서 빼기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뭘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그분은 인애와 정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다가갈 때 그분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빼야 할 건 빼버립니다. 재앙과 저주는 빼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더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멋진 지피지기의 성공자를 되고, 이 지피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지피지기를 친구 삼는 것처럼 바로 지혜를 친구 삼을 때 그 지피지기의 큰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오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